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찬송부터 광고 그리고 설교까지 맡게 되어버렸네요.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분들에게도 항상 격려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으로 오늘 청개구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성경 봉독을 하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에 있죠. 구약성경 547페이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네, 찾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옛날에 청개구리와 청개구리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말을 늘 반대로 듣는 개구리였죠. 밥 먹으라고 하면 나가서 놀고, 들에 가서 놀라고 하면 산에 가서 놀고, 가까운 데 가서 놀라고 하면 먼 데 가서 놀고, 집에 일찍 와서 자라고 하면 집 떠나서 며칠이나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어머니께 말을 하면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였죠.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죠. 내가 죽은 다음에 개울가에 묻어다오. 어머니는 이번에도 청개구리가 반대로 할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청개구리는 이번만큼은 내가 어머니 말을 제대로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정말로 개울가에 어머니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면 늘 개구리는 그 어머니의 무덤이 물에 실려 내려갈까봐 걱정을 하며 그렇게 슬피 운다고 청개구리가 비만 내리면 그렇게 개굴개굴 운다고 하는 속담이 내려오죠. 어릴 적부터 익히 들어온 이 청개구리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과 사실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라고 하면 잠을 자고 잠을 자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놀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야 이 청개구리 같은 놈아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왔죠. 그런데 또 오늘날에는 청개구리와 같은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부모님 말씀을 고분고분 잘 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톡톡 튀고 뭔가 개성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또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청개구리 이야기가 오늘날에 아주 쓸모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들은 다 잘되라고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나중에 우리가 철이 들고 나서도 후회할 일이 조금 더 작아지기 때문이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말 잘 들어라 라는 그런 교훈을 가진 이야기죠. 성경 속에서도 사실 이런 청개구리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국 병사들을 피해서 홍해 앞에 섰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잊은 채 잠시면 끝날 그 광야길에서 40년 동안이나 원망하며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원망하였습니다. 물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위를 쳐서 물을 생겨나게 하셨고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이면 불기둥으로 추위를 피하게 하셨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영양식도 매일매일 공급하셔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줄이지 않도록 도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개구리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만 행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를 그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또 왕권 국가를 만들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두 가지만 골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세를 못 참고 모세가 아직도 안 내려오고 뭐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른 신을 짓자.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그 각 가정마다 금을 모아서 녹여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기겁을 했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지면서 그들을 모두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사람들을 모조리 멸살시켜 버렸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때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은 바로 이때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바알신을 믿는 자들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오늘 이 사건은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해도 바알을 따르다가 대결에서 바알이 지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알신을 믿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또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바알신을 믿는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이세벨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바알신을 믿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편하고 그들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자들, 즉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격에 속하는 자들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 반응은 어땠죠?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신을 믿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서 옳은 말을 앞에서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데도 쪽수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불리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제단을 놓고 대결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한 제단은 물을 엄청나게 부어놓고 그리고 한 제단은 송아지를 얹어놓고 송아지를 얹은 제단에서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서 춤을 추고 바알신을 외쳐서 그곳에 불이 떨어지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왼종일 춤을 추고 그들의 팔과 다리에 칼로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제사를 지내며 바알신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지만 그곳에는 불씨 하나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조소를 던지며 이제 거기다가 물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물을 3번이나 붓고 도랑이 가득 넘치도록 물을 붓고 나서 엘리야는 외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동시에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그 모든 제단을 태우고 도랑에 넘쳐 흐르는 물까지 모조리 말라버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매지 않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당돌한 행동인 것 같습니까? 매는 것이 더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사람 보고 당돌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죠. 시험이 코앞인데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당돌해 보입니까? 안 하는 사람이 더 당돌해 보였죠. 당연히 안전벨트를 안 하는 사람과 시험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더 당돌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어떤 착각을 해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누가 더 낫죠? 안전벨트를 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더 살 확률이 높고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확률이 높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결과가 낫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네, 아멘. 네, 잠시 잠깐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청개구리가 될 것인지, 잠시 잠깐 힘들지만 영원한 구원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인지 오늘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안전벨트를 매면 얼마나 더 오래 살려고 매느냐고 비웃습니다. 안 매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고 코웃음을 치지요. 시험 공부하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느냐고 비웃습니다. 봐도 그게 그거라면서 코웃음을 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뒤따릅니다. 사람들이 막 웃어요. 예수님 있으면 나도 좀 보자. 그 예수님 있으면 나도 좀 고침 당해보자.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냐? 너만 잘났냐? 너만 천국 가냐? 방금 말한 대로 안전벨트도 안 매고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예수님도 안 믿으면 이런 말을 들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도리 있고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겠죠. 고난과 갑갑한 것들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실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편에 서서 언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고 생각만 하며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편에 선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기 힘든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잠시 잠깐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영원하지 않은 것 그 편에 서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면 환호해주는 자들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잠시 있다갈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입니다. 제대로 살면 욕을 먹고 제대로 살면 힘들고 고난을 받고 제대로 살면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죠.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청개구리의 심보가 아니라 철든 청개구리로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녀에게 물려주지 설마 마귀집 자식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기로 작정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머뭇머뭇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럴 기회를 마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참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실기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실기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배임을 당하고 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쭉정이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셨죠. 그 선택으로 잠시 고난을 받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쭉정이가 되고 실기를 놓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어쩌면. 왜냐하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고난이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그 편에 선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고난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그 끝도 고난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싫고 떨떠름하고 거부감 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엘리야의 그 당당하고 옳은 말 앞에서 잠잠하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아니라 언제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날로 확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아니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잠잠하면서 눈치나 보며 바알신을 믿는 아방이 우리를 혹 해하진 않을까 하며 가만히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저주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굉장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지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는 아직도 돌 감람나무에 있는 사람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일 수 있도록 그 향기를 뿜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나무에 접붙임 당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참 감람나무에 있는 자들 언제나 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고 다시 치셔서 돌 감람나무에 다시 붙여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기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